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강의 그 마지막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장과 13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들고 주님이 지금 현재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있는 자, 어떤 마지막 증인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연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에게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지금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그는 강조합니다. 누굽니까? 우주의 거민들입니다. 천만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결말 지어질 것인가를 아주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무덤들, 이 묘들이 많이 있는 미국의 세미테리나 한국의 묘들이 있는 곳이나 지나가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진실한 주의 종들, 선구자들이 그 무덤 속에서 빨리 우리 사업 마치자, 빨리 주님 오시게 하자, 빨리 우리도 부활하여서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마치 땅 밑에서 부르짖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가끔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의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에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안에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무덤도 있고 리빙스턴 박사의 무덤도 있습니다. 훌륭한 주의 종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관람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기를 이 밑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마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증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땅 밑에서 증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현대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빨리 끝내자고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몫을 행하고 싸울 걸 싸우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증인들이죠.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끝마치기 위한 마지막 주자를 보고 응원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릴레이 경기의 마지막 주자를 보고 크게 응원하고 손에 땀을 쥐고 있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이 힘이, 주님의 구속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파워가 입증될 것인가? 복음의 능력이 과연 입증될 것인가? 우리 생애에서 정말 우리를 거룩한 천사와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될 것인가? 라고 그들은 손에 땀을 쥐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사탄의 고소가 영원히 침묵되고 이 지구가 영원히 구속될 것인가?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아직 여러분 굴복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굴복지 아니한 우상이 있습니까? 굴복지 아니한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열심히 경주하자, 열심히 뛰자. 이제 우리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하지 못하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열심히 뛰자라고 그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시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어서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구겨리다가 나온 의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생에, 그리스도인 생에, 마지막 증인들의 생에 모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자기를 거역한 이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때 교회가 그를 반대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반대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사내들인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거역한 그 일을 그래도 참고 인류를 위해서 견디시며 십자가에 가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 위해 살다가, 복음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살다가, 핍박을 참기 위해 살다가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 생애 가운데 힘이 솟아 올라오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적당히 싸우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생활을 많이 살았습니다. 시소 게임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요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기를 이제는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일편단심으로 뛰어야 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난 이런 죄를 내가 죽으면 죽지 않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런 핍박을 당해서 내가 죽는 한이더라도 진리 위해 살겠다고 그런 일편단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아들도 아버지가 채찍질하고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훈련을 위해서,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 장성케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훈련받고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아들들은 징계를 받아도 낙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경주하고 뛸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진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징계나 어떻게 핍박을 받는가, 그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시련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더 주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이제 12장 계속 읽죠. 6절부터 제가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6절 읽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요 어떤 때는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 죄의 결과가 아니고 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품성이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사랑스러운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채찍질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지상의 아버지들은 말이죠, 그죠? 어떤 때는 아이들이 방정하게 예모 있게 잘 지내면 아버지에게 칭찬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채찍질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데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시련을 지난 다음엔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떠벌리지 않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그때 진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시련은 좋은 것입니다. 어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더 굴복하고 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동기가 없어지는 그런 순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두 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떨리죠. 그렇죠? 또 참 우리가 가다가 발이 어그러지고 다치고 발을 삐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고침을 받고 또 용기를 얻고,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전 8개예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늘 나가십시오. 14절, 모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볼 자들은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세상과 죄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리되어서 있는 상태를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들은, 아직도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있는 죄의 노예가 되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하게 되십시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 뿌리를 가지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꽁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grudge, 그런 그 앙심을 품지 마십시오. 마음을 푸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들은, 시련은, 주님의 징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어떤 우리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얻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의 동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그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정욕과 배고픔, 그거 잠깐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영혼을 파는 것은 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적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늘 영혼을 팔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입니다.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불이 보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천천만만 천사의 소리가 들리면서 굉장히 엄중한 가운데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성소에 계시다고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예수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예수님께 하늘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올라가면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무엇을 본단 말입니까? 하늘 새 예루살렘을 보고 거기 천천만만 천사를 보고 거기에 이미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영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살아서 승천한 에녹도 있고 욥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떤 자들이 있는지 모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과거의 각 시대에 있는 신실한 온전한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를 부활시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할 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있고 그런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엄중하고 두려울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말이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있느냐면 하늘에 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욥이 시련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총회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에 사탄이 지구의 대표로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 혹성들, 지구가 있는 것처럼 각 혹성들마다 제일 처음 창조해 놓은 자를 이 장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구의 장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러한 각 혹성의 책임자들이 모여있는 장자들의 이 맏아들의 총회가 있다고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참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 우리가 하늘 앞에 나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흔들려질 것들은 전부 다 흔들려서 내보낼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자들만 남을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하게 영원히 살 자들을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태워야 할 것들 다 태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태워야 할 것들 다 태워야 합니다. 죄와 우상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러했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의 경험을 비추어서 남을 동정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이시여 결혼을 중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음욕을 품지 마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했죠.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잘 본받으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것을 특별히 교사들에게 대한 존중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사에게 이것이 제사를 드린 것이냐 드리지 않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굉장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늘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식물로 말미암아서 식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장신을 가지지 말란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장막에 지나는 제사장이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리고 당신의 살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예식,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우리 일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예식, 성찬식. 그런데 예수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런 일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왜?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욕을 먹는 길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파문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로 나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정결케 되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아름다운 생을 사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라, 그 말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오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 괴로움 가운데 일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그 즐거움으로 일하게 만들어주라. 여러분, 주님의 종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 사업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런 생활을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계속 도와주는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 중보 사업의 은혜를 항상 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는 이태리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또 다른 데서 온 그와 함께 합력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문안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 성령으로 함께하고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띠로 묶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진리를 가지고 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가 같이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인 사람들, 무리,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성령을 퍼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렇게 서로 성령으로 연결된 그런 교회들이 참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죠. 어떤 교파나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성령 안에서 올바로 진리로 하나로 합쳐져 있고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시고 세상 복음사업을 끝마치시고 예수께서 하늘을 가리시고 이 땅에 재림해 오실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칩니다.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공부한 여러분들 모두 개인들과 가정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의 은혜를 매일 받으십시오. 매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매일 정결케 함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 증인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십시오. 제가 다음번에 다시 성경 강해 연구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